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1, 2, 3절을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새겹질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은 통이 크신 분이라 한번 복 주시면 뭐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찌질하게 주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부유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속성상 자기의 자녀들의 복 주실 때 찔끔찔끔 이렇게 주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냥 애당초 우리를 복 주신다 그럼 영원히 복 주시고, 아니면 아예 외면하신다 그러면 영원토록 외면하시는 중간지대라는 게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뭐 중간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은 분이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그거는 수많은 신화에서 인간들이 자기의 망상으로 무슨 이런 신 저런 신 만들어내고 싶어서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그거 그대로 그냥 아멘으로 그분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섬길 때 주님이 우리를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 뒤, 양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크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게 말을 할 줄 모르는 응애응애하는 애기들도 사람을 볼 때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의학적으로 또 이런 생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애기들이 그냥 뭐 다 똑같겠지 하는데 심지어 요즘 어떤 연구까지 있냐, 동물들도 잘생긴 사람 좋아한다. 좀 이렇게 깔끔하고 좀 허대 좋은 그런 거를 동물들이 더 좋아한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그건 아직 연구 결과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사실 아기뿐만 아니라 커서도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좀 그래도 좀 좋은 어떤, 말하자면 왁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원해요. 자기 주변에 좀 이제 어그러진 사람, 좀 이제 모자란 사람을 자기 주변에 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에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도 있고 또 긍휼의 마음도 있어서 또 여러 가지를 도울 힘이 있으면 돕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멋진 걸 다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시고 이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산상수훈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5장, 6장, 7장을 다 다루진 않았지만 이 산상수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내가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취해서 1.1핵도 없이 다 성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하자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율법을 본인 스스로가 완성하시겠다는
설교가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산에서 얘기하셨습니다. 보통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높은 곳에서, 구약 때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시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또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산에서 말씀하실 때 그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은 백성들이고, 어기면 지옥 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백성들인데, 예수님이 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 중에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갑자기 수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 뭐 좀 말하자면 사회적인 좀 지위가 좀 있는 분, 명망 있는 분부터 시작해서 평범한 사람, 좀 아닌 사람,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었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앞으로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오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여기 아마 연세가 조금 이렇게 있으신 분은 혹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사실 거의 나병 환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비하하는 말로 문둥병자라고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병이라는 게 요즘은 한생병이라고 불린다는 것 같은데, 그 나균이라고 하는 것이 신경계통을 염증을 일으켜서 특징 중에 하나가 외모를 아주 말하자면 흉하게 손상시킵니다. 말하자면 이게 뭉개지는 거죠. 볼 때 충격적이고 공포스럽고 가까이 하기 싫은 겁니다. 나병 환자는 그냥 겉은 멀쩡한데 병이 들었구나 이런 게 아니라, 딱 보는 순간 오우 저게 누구야? 저게 웬 괴물이야? 때로는 피부가 막 뭉그러져 내리고, 코가 흘러내리고, 눈과 귀의 입의 위치가 비뚤어지고, 또 냄새도 나고 하는 것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크게 다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이제 이 나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뭐 전염력이 강한 질병은 아닌데, 구약 성경에 나병은 부정한 병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은 그 자를 만진 그 사람도 똑같이 더러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면 너도 부정탄다.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올 때 마치 이렇게 물이 좌우로 갈라지는 것처럼 전부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 주변에서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멀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 어쩔 수가 없어요. 닿기 시작하면, 한 번이라도 닿으면 자기도 부정타니까, 부정해지니까. 설령 우리나라에는 이런 율법이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도 뭐 그때는 의학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병을 따로 이제 환자촌을 만들어서 소록도에 있고 또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집단으로 모여서 생활하게 해요. 뭐 제가 의학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거의 100%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 나병은 다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예전에는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없었고, 따로 모여서 환자촌을 이루고 사회로부터 격리당한 채 살아갔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 성경에 이들은 엄격하게 진영으로부터 분리되게 있습니다. 진영 안에 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나병 환자는 사실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 그 무리에 섞여 있을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애당초 구약 성경에 너희는 격리돼야 된다, 진영 밖으로 나가라, 같이 살 수 없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으로 그렇고 완전히 격리된 자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나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냥 단순한 질병으로 이렇게 다루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질병은 질병인데 무슨 질병이냐? 바로 죄에 대한 저주가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 하면 저 사람은 분명 뭔가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렇게
눈, 코, 입이 뭉그러지고 피부가 손상되고 외모가 괴물처럼 바뀌는 저런 심한 저주를 받은 것이구나.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외모가 곧 그 사람의 그 정결하냐 안정이냐, 내적으로 죄가 있냐 없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었던 거예요. 구약에서는. 나병이 없으면 나병 없구나, 깨끗하구나. 근데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거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100%. 물론 제사장에 가서 이제 나병을 확인받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만 죄인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저 사람 죄 져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받았구나. 어우, 저 꼬라지 좀 봐. 저 흉측한 몰골을 봐. 모두가 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가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읽었듯이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너무 감동스러운 이야기인데 여튼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이렇게 대시면서 만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이게 사실 충격적인 장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나눴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부정한 사람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 빼고 나머지는 전부 이 나병 환자 지나가다가 실수로라도 접촉할까 봐서 2걸음, 3걸음, 어떤 사람 10걸음씩 다 뒤로 물러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한 자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저는 이게 구약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막 배우고 그러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의 얘기 중에 너가 가까이 하는 친구한테 네가 물든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얘기 비슷한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나이다가 들고 성인이 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많이 들리느냐. 가난한 자랑 어울리면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랑 어울리면 부유해진다. 뭐 하여튼 이런 종류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만나야 되는 사람이 적어도 이런 종류의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병 환자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격리시키라고 했던 질병 환자요 또한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져주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만지면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구절만 보면 예수님도 이때는 산에서 설교하시고 내려오니까 이게 피곤하셔서 이게 손을 안 대면 무선으로는 이게 능력이 안 나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유선 연결해야 된다. 와이어리스가 안 되니까 코드를 꼽아서 능력을 전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단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때 능력이 없어서 손을 대셨냐?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이 땅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가 전부 다 의미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분이라 심심해서 그냥 우연히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말씀으로도 치료할 수 있고 심지어 말씀 안 하고 속으로도 치료할 수 있고 속으로 기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냥 뭐든 못하겠어요. 주님께서 다 할 수 있는 그분이 구태여 구약 성경에 더러운 자를 만지면 만진 그 사람도 더러워진다라고 한 그 말씀이 있는데도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대어 만지시며 그냥 이렇게 때리셨겠어요. 요즘은 안 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교파에서
병든 사람을 이렇게 막 때리면서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막 치면서 이렇게 안찰 기도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병든 사람 막 병든 부위를 막 이렇게 때리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때리신 게 아니에요. 때리신 게 아니라 이 나병 환자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쓰다듬듯이 손을 대신 것입니다. 왜 그랬냐? 예수님은 단순히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즉 나는 너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 능력을 퍼포먼스처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손을 들어서 그 죄인을 이렇게 만지실 때는 주변에서 그 죄인들을 멀리하는, 주변에선 수많은 따르는 무리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주님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나는 죄인이 너무 가까이 하기 싫어서 흉측하고 끔찍해서 문전박대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 죄인을 내가 끌어안고 내가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그를 살려주기 위해, 그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그를 내 품에 안아주기 위해 내가 찾아온 자라.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병 환자를 본 적 없습니다. 아마 여기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지만 제가 인터넷에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나병, 한센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뭐 병세가 다양하긴 하지만 뭉그러진 사람은 정말로 심각하게 뭉그러져 있더라고요. 아이고, 저거를 인간이라고 할 수 있나? 내가 저 사람이랑 아무 거리낌 없이 친근하게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병이 더럽다,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약 성경에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뭉그러지고 흉측한 나병 환자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우리의 실체를 모르고 살아요. 올해 제가 우리 성민학교에서 10월 30일, 31일에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 종교개혁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날이 아마 이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할로윈 데이예요. 말하자면 얼굴에 뭐 귀신, 뭐 이런 거, 괴물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노는 이교도의 축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축제에 가담하고 그들의 이교적인 풍습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원래 모습은 흉측한 괴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화장품 바르고 옷, 비싼 옷 입고 멋지게 치장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외모 말고 내면을 가꾸면 어떻겠습니까? 이 맵시 말고 마음씨를 좀 가꾸면 어떨까요? 말도 고상하게 하고 수준 높고 격조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표현도 좀 고상하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인이겠습니까? 여전히 죄인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일그러지고 뒤틀린 나병 환자와 같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인간이
육체의 아름다움, 뭐 그리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올림포스 대회 열면서 육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정신의 아름다움을 추구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전부 혐오스러운 괴물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인간의 실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전에 하나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야 돼요. 뭐냐? 나병 환자는 격리된다. 죄인을 만지면 부정탄다. 떨어져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저 이렇게 교양했습니다. 저가 내면을 이렇게 잘 깎았습니다. 마음 훈련 많이 했습니다. 백날 얘기해봤자 심지어 서목사한테 얘기하든 교황한테 얘기하든 신부한테 고해성사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죄인들은 전부 나병 환자 취급하고 격리하십니다. 어디까지 격리하냐? 영원한 지옥까지 격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통로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는 죄인에게 찾아와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있을 때. 여러분, 사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우리 질병 걸리면 사실 우리는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억울하게, 내가 뭐 잘못했나? 살다 보니 재수가 없었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암 치료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요. 암 걸려서 나으시는 분도 있고 뭐 안 나으시고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가 암 걸렸을 때 어떠한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냐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인간적으로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공감을 아주 많이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식습관이 그렇게 건강하진 않기 때문에. 근데 어떠한 분은 건강하게 식습관하고 좋은 것만 먹었는데도 몸에 암이 악성종에 확 퍼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전 잘 모르죠. 근데 그분들이 마음에 가질 때 억울하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냐? 표면적으로는 억울한 일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 육체적인 거 말고 영적으로 우리가 일그러지고 나병이 된 것은 억울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목사,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벌 받는 겁니다. 저는 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없습니다. 그 자는 진짜 심각한 질병에 걸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는 행동 거지 모든 말과 행동이 전부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예쁜 짓을 할 때 제가 어떤 그 애완견 키우시는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분은 예쁜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강아지도 못생긴 강아지는 싫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못생긴 강아지도 애교 부릴 수 있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못생긴 강아지가 애교 부릴 때 아이고 더 좋아지겠습니까? 더 싫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조건이 딱 있어요.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때 이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마치 팔짱 끼고 동행하는 연인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자가, 우리가 성도지만 우리도 죄가 많잖아요. 서목사도 죄가 많고 이번 주도 제가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오늘도 아침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증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강단위에 서면 마음속에
아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난 이대로 지옥 가야 될 죄인인데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너무 죄가 많아요, 저는. 여러분은 모르시죠? 저랑 같이 사는 가족들은 다 압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으면 와서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면서 손을 대시는 것이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느껴져요.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럼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나병 환자를 이렇게 손대시면서 치료해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능력 갖고 있다,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손을 대신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손을 대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에 아직 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제일 안타까워요. 목사로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누구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하냐면 저 정도면 교회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고상하고 교양 있고 죄도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 저는 교회 올 때 심장이 쫄깃쫄깃해요. 등골이 오싹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사람. 근데 누군가가 나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할 때 안타깝지만 간절한 심령으로 제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깨끗하고 의로운 자랑 손잡고 어깨동무하게 오신 분이 아니세요. 더러운 자, 나병 환자, 흉측한 자, 일그러진 자를 가까이 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손을 대면 구약 말씀 그대로예요. 부정한 자를 만진 자는 부정해진다. 예수님은 손대면서 뭘 또 말씀하시냐? 너의 더러움 내가 다 받겠다. 너의 그 추악한 죄의 짐 전부 내게로 옮기겠다. 너 하나님께 무슨 빚 졌느냐? 전부 나에게 청구하라고.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에게 손 얹고 사람들에게 죄인처럼 조롱받으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마음 속으로부터 우러나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저도 자식을 키워보고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가끔은 저도 물론 부모님한테 많이 그랬지만 자식이 속 썩일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억지로 괴로운 가운데 그냥 용서할 때도 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을 때 솔직히 많습니다. 아유 새끼 그냥 한 대 그냥 뒤통수 치고 싶은데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근데 예수님은 우리 용서하실 때 그런 마음 안 가지십니다.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다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징계를 안 하시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막 속상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징계하실 때 갖고 있는 그 마음 속에는 우리를 향한 아주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연단도 하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한없이 흘러넘칩니다. 우리가 오늘이 사실 어버이날인데 전 100% 확신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부모가 물론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어떤 그 입양을 했든 뭐가 됐든 양육을 하고 부모가 돼보지 않고는 부모의 심정을 알 길이 없어요. 자기랑 똑같은 자식 낳아보고 속 썩어봐야 아이고 부모님이 나를 한없이 너그럽게 참아주셨구나. 근데 그것이 단지 인간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선을
베풀겠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항상 최고로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한없이 차고 넘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 받아주세요. 근데 반대로 저는 죄 없는데요, 주님. 죄가 더럽지 저는 깨끗합니다. 저놈이 죄 지었지 저는 그런 죄 안 지었어요. 그리고 자꾸 자기가 의롭다 하는 자는 예수님이 살리실 것 같으면 한번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버리실 것 같으면 계속 잘난 체 하다가 지옥 가게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는 죄가 있다고 예수님 못 만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인일 때 내 모습이 찌그러지고 영적인 나병 환자처럼 흉악한 몰골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예수님이 다가와 손 내밀어 우리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받는 위로요. 이것이 교회가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버이들은 또 자녀들은 어버이에게 우리가 다 사실 이 땅에서는 어버이고 자녀고 이러지만 다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자들 아닙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한번 묵상해 보면서 내가 부족하고 죄 많고 더러울 때 멀리하지 않고 찾아와 쓰다듬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도 하고 증거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